안녕하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286장.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네 번째 사순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고 감격과 자유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성권 안수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도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를 아시고 매일매일 은혜로 보호해 주시도록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라 밖으로는 미국 등 강대국들이 관세를 누리고 세계 경제 질서가 펼쳐지고 있고 나라 안으로는 이단들의 득세로 정규의 착심에 권력만을 위한 정치로 인생이 훼손되고 권력을 빌미로 대란을 일으켜 이념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도가 쌓여 힘든 상황으로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믿음과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정치,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이단들과 결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셔서 믿지 않는 자나 젊은 세대들로부터 하나님과 교회가 배척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화되었으니 국가와 민족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이곳에 이 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다시 흥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생활을 돌아보며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는 2026년 표어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잠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매주 붕어빵 전도로 인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 학교를 비롯한 어려운 환경 속에 이어가고 있는 이 재단의 기관들을 살펴주셔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자녀들에게도 더 큰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취업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용기 잃지 않고 생각하고 준비한 대로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남은수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단에 세우셨으니 영광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사에 용서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상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쁨의 인사, 행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시작.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아멘. 우리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2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40일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일 가운데 여러분께서 더욱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진을 찍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을 꼭 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어떤 필터를 쓰지라는 생각입니다. 밝기 조절을 하고 피부를 보정하고 잡티를 지웁니다. 현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 조금 더 세련된 분위기를 필터 어플을 써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필터는 선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습관이요 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만 사진에 필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필터를 쓰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필터를 쓰고, 교회에서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필터를 씁니다. 가정에서는 괜찮은 사람, 나중 자상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라는 필터를 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필터를 쓰며 희망사항이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필터를 바꿔 끼우며 내 못난 모습을 가리고 진짜 내 모습이 아닌 희망사항의 모습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봐야 합니다.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에메랄드 같은 바다를 배경으로 자신의 여행하는 모습을 멋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자신들의 지인들과 팔로우들이 댓글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와, 인생샷이다. 너무 멋지다. 너의 인생은 대단해.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히기 직전 그는 사실 혼자 바다에 앉아 한참을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자신의 삶이 다시 힘들고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도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그는 행복해 보였지만 현실의 그는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진은 필터로는 내 모습, 내 인생을 보정할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은 보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스스로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버전의 나, 조금 더 괜찮은 버전의 나를 드라마처럼, 연극처럼 연출해내며 가짜로 살아갈 때가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은 가림입니다. 가림은 두려움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가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필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이미지가 벗겨졌을 때 남는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신에게서는 나는 누구여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이제 누구의 얼굴을 하고 진짜 나로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거울로 비유했습니다.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거울의 용도와 가치는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향한 거울은 눈부신 그 햇빛을 반사하지만 어둠을 향한 거울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역시도 세상의 성공을 계속 바라보면 세속적인 욕망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봤자, 예수 믿어봤자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사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가장 오래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님 안에서 예수쟁이라 불리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할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고 곧 그는 수건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사람 모두는 수건, 곧 이러한 필터와 가림막 없이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은혜로운데 직장에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성도님이 교회에서는 거울을 햇빛 쪽으로 두고 있고 직장에서는 거울을 벽을 향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빛을 그곳에서 반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얼굴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왜곡된 거울처럼 필터를 써서 내 참모습이 아닌 가식과 거짓의 이미지를 보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연기가 아니라 반사입니다. 빛을 향하면 자연이 밝아지고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거룩해 보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제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고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향기를 가진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를 본다는 것입니다. 필터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또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향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향수는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취는 공간을 불쾌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예민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기억까지 부정적으로 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향은 보이지는 않지만 공간의 품격과 기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날만 내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의 태도, 화요일의 말 한마디, 수요일, 금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결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진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에게 올라오는 거짓 보고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승진에서 떨어지고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몇 년 후에 회사에 큰 감사가 들어닥쳤습니다. 거짓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회사로부터 큰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동료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나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나요?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제 삶이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의 말과 삶은 어떤 설교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큰 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삶으로 쓰여지는 편지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읽고 우리가 정직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가지 여러 좋은 필터를 써서 이미지를 꾸며낼 수는 있지만 향기는 위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영성은 삶의 냄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에 나타나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아는 것과 빛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대신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의 목적은 좋은 사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막상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는 빛의 삶을 걸어가는 것에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 걸어가는 자들은 항상 침묵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할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빛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행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빛, 용서라는 빛, 섬김이라는 빛, 인내라는 빛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너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싶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빛을 설명하지만 말고 빛으로 사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 셋째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한 추운 겨울날 뉴욕의 한 빵집 앞에 배고픈 소년이 발을 동동 구르며 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 노신사가 소년에게 따뜻한 빵과 우유를 사주며 어깨를 다독여 지나갔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너무나도 감동한 소년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 따뜻함을 전하겠다. 20년 뒤에 그 소년은 잘 자라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 다짐대로 수만 명의 굶주린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노신사가 건넨 작은 빵 하나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결국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큰 사랑의 불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건넨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가,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빛으로 비추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에는 위로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에는 진리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빛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창한 횃불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작은 불꽃 하나를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불은 심판의 불이기 이전에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지친 자에게는 위로의 작은 불꽃이 되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작은 불꽃이 되어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의 작은 불꽃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그리고 기도 한 번이, 이 관심 어린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바꾸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미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끔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의 기쁨, 저 사람의 행복, 저 사람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들의 질문이 곧 복음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에게서 내 아들 예수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필터로 꾸며진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향기요, 그분의 편지며 세상에 남겨진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필터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형상인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의 삶을 증거하며 걸어가는 작은 불꽃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내고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필터를 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때로는 진짜 모습이 아닌 가려진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의 필터로, 교회에서는 경건한 사람의 필터로, 가정에서는 괜찮은 사람의 필터를 쓰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얼굴에 수건을 벗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과 발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는 작은 불꽃 하나 같은 소중히 말과 행동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참된 제자로 오늘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물질의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함을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며 성경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씨앗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아들 생일에 앞길에 선한 일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귀한 가정,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2월 마지막 주 감사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으로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가족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우리나라와 명성교회를 한 주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가정,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오늘도 드리는 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필터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필터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작은 불꽃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월 넷째 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위에 현수막 보이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 보시면은 40일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중심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가져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40일간 여러분들이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고 또 그리고 기도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찾아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예배는 오늘까지 2시로 예배 드리고요. 또 3월 1일부터 오후 예배가 1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0분이 더 땡겨졌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오늘은 2시입니다. 알림 광고를 보시면은 붕어빵 전도 우리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월간 어저께도 우리가 그제도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4개월이 지나버렸네요. 그래.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항상 11월에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총 4개월간 우리가 붕어빵을 전도합니다. 이번에도 진짜 수백 명 진짜 많이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미지도 많이 각인시키고 그리고 교회에 오겠다는 분들이 이제 한둘 생겨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한번 나가서 기다리고 계셨던데 교회 오겠다 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안 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벌써 우리가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이 그 붕어빵 전도 마지막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붕어빵 전도하는 데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3월 8일 둘째 주일부터 2시 30분에 각 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이 내가 어디 구역이야 모르신 분 있죠? 다음 주일에 보시면 게시판에 그리고 밴드에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디에서 할까 보면은 그것도 다 이렇게 공지하겠습니다. 3월 8일부터 우리가 구역 모임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반기 대신방이 3월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신청서를 꼭 작성하셔서 김은희 사모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주방 봉사자와 사랑의 공동 섬김이 식사 기도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혜 권사님,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잘하셨습니다. 네, 선물도 주시고요. 2026년에 우리 성경 일독을 꼭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전주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교회는 행복이 샘솟는 교회 박진만 목사님, 저희 선배 되신 목사님입니다. 참 목회도 잘 하시고 또 이게 광고사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주힌돌교회 오나단 목사님, 주향안교회 김재호 목사님, 전주 동신교회 유범희 목사님, 이번에 전주 동신교회가 새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유범희 목사님이라고 또 이렇게 저희 노예에 또 귀한 또 역할을 감당하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새로 오시면은 너무나도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크리스천 백화점에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전주 동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전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르바를 찾아서 용지를 또 이렇게 사모에게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써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써서 주시면은요, 저희들이 이쁘게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펼 때마다 이 기도를 붙들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르바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캠페인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한 번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오르바를 이 전도 이걸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필터를 다시 쓰고 살아가는 가짜 인생이 아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문, 작은 불꽃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내일을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다짐과 시작을 이끄실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에 세상의 모든 필터를 벗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빛과 향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